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40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제 지난 시간으로 끝났고요.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강해는 그 전부터 기도하면서 한번 해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66장이나 되는 거를 요한계시록 20 몇 장 되는 거 하는데도 4년 걸렸는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은퇴할 때까지 해도 다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서 이거를 감히 전체를 시도할 생각은 못 하고 있다가 전체가 아니면 후반부만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끝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하다가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또 잠깐 쉬었다가 또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내가 66장까지 가보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사야서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35장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40장부터 66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몇 장 껴 있습니다.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과 또 그 히스기야 왕과 또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역사서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사야가 받은 예언적인 메시지인데 그 부분은 이제 역사서의 기록이 잠깐 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두 부분이죠. 가운데 있는 것은 잠깐 앞뒤를 연결하는 역사서고 그다음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는 1장부터 35장까지인데 전반부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고 그와 더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애굽과 구스와 두로와 시돈과 그런 많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1장부터 35장까지 전반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에 반해서 후반부 40장부터 그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전반부의 메시지는 39장 5절 7절에서 죄로 인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으로 귀결되면서 끝납니다. 5, 6,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더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 이게 이제 이사야서 전반부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국 너희의 죄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숨기며 타락했던 이 죄로 인하여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너희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의 메시지고요. 이어지는 40장부터의 후반부는 반전의 메시지가 시작되는데, 그 반전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잡혀갔던 이 백성을, 망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서 후반부의 메시지입니다. 40장부터 마지막 끝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 후반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건가? 그리고 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이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건가? 오늘날 저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여러분들이 쭉 이제 따라가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좋아하고 익히 알고 있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예사야서 전반부에는요 별로 그렇게 익히 아는 메시지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통독을 하시면서도 많은 경우 졸면서 지나간다든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읽으면 자꾸 졸면서 지나가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런데 반해서 이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얘기하시고 회복을 얘기하시고 구원을 얘기하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 메시지는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넘어서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해당하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부터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화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후반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서 후반부를 이 사람들은 구약 안의 신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안의 신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신약적인 내용과 또 신약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제 자체도 그렇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원한 구원과 그 영광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약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구약 안의 신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27장은 흥미롭게도 다시 9장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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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개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3분의 1인 40장부터 41장까지는 고레스를 통해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면, 두 번째 파트인 49장부터 5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요 두 번째 파트에 등장하죠. 그래서 49장부터 57장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58장부터 66장은 성령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후반부를 보면 40장부터 66장 27장이라는 짧은 장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총체적이고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부분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첫 번째 파트. 다음에 고난 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회복하시는가 하는 게 두 번째 파트.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고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장인 40장 말씀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모든 하나님의 새 일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미처 몰랐는데. 물론 뭐 지식적으로 몰랐던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미처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하나님을 성령께서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없는데 은근슬쩍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아니요, 그건 사람이 시작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계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이상한 말씀들을 위해 새롭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지만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고 미처 경험하지 못했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는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을 새롭게 조명하실 때 그것이 새로운 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쭉 한 해 동안 살펴보면서 이사야서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이 일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뭐예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새 일들이 시작되게 될 거예요. 아멘. 자, 기대하십니까?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은 첫 번째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어, 그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몇 가지죠? 대충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자,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가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 그분은 위로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과 심판의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뜻은 한숨 쉬다 이런 뜻은, 그러니까 어원이 그런 의미예요. 한숨을 쉬다 이런 어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한숨을 쉬냐면 불쌍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에휴 이 녀석아 이거 있죠. 이게 이제 나움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나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한숨 쉬다 불쌍히 여기다 뜻을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휴 이 녀석 이게 뭐예요? 한숨을 쉬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원래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원래는 화가 나서 심판하려고 했는데 아휴 이 녀석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래서 뜻을 돌이키는 거. 이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그 위로하다라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고난받는 당신 백성으로 인해서 또는 심판받고 있는 백성들로 인해서 한숨을 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돌이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막 이렇게 화가 가득 차서 막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셔서 이놈들 죽어라 막 이러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시고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심판은 뭐예요? 사랑의 매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이제 예? 예. 이제 말썽을 부리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매를 들지요. 근데 매를 드는 이유는 막 진노하고 분노해 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지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계속 두면은 그 인생이 어려워지고 그 인생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한숨을 쉬면서 매를 치는 거잖아요. 에이구 이 녀석아. 아유 정말. 그러면서 이게 매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바로 직전까지 무슨 예언이 나왔냐면 35장, 39장까지 무슨 예언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악을 행한 결과 결국 너희가 망할 것이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하여간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떨어지는데 40장에 딱 들어서면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가 계시되는 거예요.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가 계시되는 거예요. 예, 매를 들어서 치십니다. 왜? 그리로 가면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타락하게 두면 안 되니까. 매를 들어 치시지만 그 매를 들어 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는 거예요? 나함이라는 거예요. 한숨을 쉬신다는 거예요. 에휴 이 녀석아 아휴 이 녀석아 이러면서 매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죄를 심판하시고 죄로 인해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떠난 대가를 정말 아프게 치를 때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역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 죄로 인해 넘어짐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요.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심판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죄의 대가를 치르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휴 이 녀석아 에휴 이 녀석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마음대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둬.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반드시 징계가 있고 매를 드십니다. 그렇지만 그 형벌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형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선지자 이사야가 40장에서 계시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한숨을 쉬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숨을 쉬시며 위로하시며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계시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에는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면 죄책감이 드는 것이고요. 이 죄책감도 안 든다 그러면 이건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거고 죄는 정죄감, 죄책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로 인한 대가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 심각한 죄를 져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정죄감이 들 겁니다. 아이쿠 내가 이런 죄를 졌다니 내가 이런 놈이라니.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 잘못하면 벌금을 내야 되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노역의 때를 보내야 되죠. 예, 항상 죄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창조주의 질서를 깨는 것이 죄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창조했어. 창조하신 방식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그것을 깨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하면 죄의 대가가 따라와요. 뭐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뭐 형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의 매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대가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아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쪼잔하게 그거 하나 어겼다고 대충 좀 봐주시지 그걸 이렇게 후드려 패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은 뭐냐면 이 창조의 질서는 뭐냐면 그 질서를 따라 살 때 가장 충만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을요 창조의 질서 속에 옵티마이즈 시키셨어요. 최적화시키셨어요. 최적화 뭔지 아세요? 수능 수학 시험 문제의 80%는 최적화 문제입니다. 수학의 그 고르나이건 최적화를 찾는 거거든요. 예, 최적화를 찾는 건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 뭐를 옵티마이즈 시켜 놓으셨냐면 우리의 삶을 옵티마이즈 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벗어나도 손해고 아래로 벗어나도 손해예요. 앞으로 벗어나도 손해고 뒤로 벗어나도 손해예요. 여기에 옵티마이즈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최선의 더 이상 더 나을 수 없는 최고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 법을 깨고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이 옵티마이즈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의 대가인 거죠. 그래서 죄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죄를 범하는 순간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죄의 대가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 감정적으로 화가 나셔서 의지적으로 막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 갔을 때고 많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하시는데 하여간 모든 죄의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막 진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최적화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당연히 대가를 치르게 돼요. 더 이상 최적화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죄의 대가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결국 우리가 노역의 때를 살게 합니다. 묶이게 되고 놓치게 되고 또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상실하게 되고 하는 노역의 때를 살게 됩니다. 두 번째 결과가 있는데, 두 번째 결과는 이제 죄책감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죄는 여러분 대상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면 속는 사람이 있고, 또 폭행을 하면 폭행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모든 죄에는 피해를 받게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죄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죄 진 거 가지고서 심각한 피해를 보나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 나가가지고 망나니 짓을 하면서 사고를 치면요, 뭐 직접 사고 쳐서 부모를 때린 건 아닐지라도 가장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게 누굴까요? 그렇죠, 부모님이죠. 네, 자녀들이 망나니 짓을 하면 가장 못 쓸 짓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기에, 네,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또 타인의 삶이 피해를 보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데,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궁극적인 피해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전혀 피해를 안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말이 필요가 없죠. 뭐 피해 본 사람도 아닌데 무슨 용서하겠어요.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는 이 궁극적인 피해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두 번째 결과가 따르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결과가 따르는데, 첫째는 죄는 노역의 때를 겪게 하고,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진노를 사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의 결과들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용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죄감을 느낄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 느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물론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건 회개하라는 뜻인데, 회개하고 나서도 계속 찝찝해하고 정말 죄가 해결됐을까 하는 이런 마귀의 거짓말,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진리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됐던 대가들, 죄의 결과들이 있죠. 노역의 때. 거기서부터도 하나님께서 노임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으며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시고 사단의 거짓말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사하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결과로부터도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아멘.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셨던, 어떤 죄를 지었던, 이미 하나님께서
노예의 때를 끝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가 청산됐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마십시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미 과거는 끝난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과거는 끝난 거예요. 아멘. 이 과거에 대한 청산이 우리가 2023년도에 기대하는 새 일의 시작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거가 청산이 안 돼 있어. 과거가 계속 나를 붙잡아. 과거에 대한 죄책감, 또 과거에 실수한 것, 죄를 진 것에 대한 결과들이 계속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어떻게 새 일이 시작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먼저 과거를 청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의 노역의 때도 끝났습니다. 과거의 정죄감에도 잡히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죄이든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에 잡혀 있어서는 새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청산하시는 분이세요. 노예의 때를 끝내는 분이시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것이 새 일을 시작하는 근거고 시작점이 됩니다. 과거의 일은 항상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거예요.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치 말며. 하나님도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노예의 때가 끝났으며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과거를 끝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3, 4, 5절입니다. 두 번째 3, 4,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계시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대로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세요. 새 길을 내세요. 사막, 광야라고 하는 곳은 당연히 길이 없는 곳입니다. 지난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길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사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백 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새롭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이지요. 3절에서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길을 내실 텐데 그 길을 내시기 전에 뭘 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내실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물리적으로 길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도로를 만들거나 철도를 만들거나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할 때는 길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멘트 작업하고 콘크리트 작업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 작업을 먼저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움푹 패인 데가 있으면은 거기를 먼저 이렇게 메꾸고 도두어 가지고 올려놔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패인 상태로 놔두고 길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길이 모양이 갖춰질지 모르지만 이게 푹 꺼지겠죠. 조금 사용하면 이렇게 꺼져 버릴 거예요. 또 높은 산이 있으면은 높은 산이나 동산이 있으면 그것을 약간 평평하게 만들어야지. 굴을 뚫든지 아니면 옮기든지 그래야지. 그걸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길을 먼저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작업이 먼저 행해져야 새 길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항상 행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차원에서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기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먼저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행하신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관계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평탄하게 하실 거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뭔가 새 일을 행하신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는 고르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 것들을 먼저 평탄하게 하실 거예요. 그 작업들을 행하시고 나야 하나님의 새 길이 뚫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길이 뚫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르지 못한 것들을 평탄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보면 먼저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뭐 상처,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뭐냐 하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주로 상처든지 열등감이든지 또는 자존감이 낮은 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탁 하고 건드려지면 잘 나가다가도 거기 한번 푹 빠지잖아요. 그럼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요. 네. 이 부분을 하나님이 먼저 다루실 겁니다. 아, 아마 힘들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상처가 다루어지고 열등감이 다루어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 골짜기들이 다루어질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요. 뭐 싫다고 악을 쓰고 뒤집어졌다 바로 됐다 뒤집어졌다 바로 됐다 하여간 그럽니다. 왜?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의 새 길이 뚫리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파와 새로운 길을 내시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다루시는 손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루시는 손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드러날 때, 또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그 손길을 피하지 마세요. 그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1월 달에는 좋으셨을 거예요. 뉴 스타트, 새로운 일. 근데 그 본질이 뭔지 알아갈수록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분이 아니세요.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내시겠다고 했으면 뿌리부터 다 바꾸시는 분이시지, 뿌리를 가만히 놔두고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 일은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원한다면 그 새 일이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겠어요? 뭔가 안 되게 막는 게 있었던 거죠. 골짜기가 있었던, 산이 있었던, 고르지 못한 게 있었던, 뭔가 있었으니까 길이 안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다루시겠다는 뜻입니다. 골짜기가 다루어진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산과 동산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안에는 교만일 겁니다. 예. 교만은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합니다. 교만이 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냐면 내가 일하려고 하거든요.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도 교만과 딱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내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처리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길이 뚫려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 뭐 그런 것도 역시 해결되지 않은 우리 마음의 어떤 것들을 상징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편하게 그 새 일을 맞이하기 원해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편하진 않을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았거든요. 아,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엉망진창이거든요. 응? 마치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폭탄이 막 사방에 떨어져 가지고서요. 땅이 막 여기 패이고 저기 패이고 다리 끊어지고 뭐 그게 여러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어? 보이십니까? 응? 사방에 폭탄 맞아 가지고서 막 패이고 끊어지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땅을 다지는 일을 하실 겁니다.
평탄케 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손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용기 있게 그 손길을 맞이하는 자는 새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손길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뭐 진척이 없을 거예요. 진척이 없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실 겁니다. 우리 마음을 고치실 겁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손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건 개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 그러니까 뭐 가정이라든지 셀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거기서는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는 지형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실 거예요. 평균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낮은 자는 높아지게 하실 것이고, 높은 자는 낮아지게 하실 것이고, 하여간 관계를 평탄케 하실 겁니다.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이으실 것이고, 그랬을 때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새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진 6, 7, 8절입니다. 6, 7, 8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꽃이 활짝 핀 것 같지만 계절이 바뀌면 시듭니다. 대단히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한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메뚜기도 한때다. 사람의 모든 일은 여러분 한때입니다. 예, 한때예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나게 성공한 것 같고 또 사역도 엄청나게 부흥한 것 같고,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계절이 바뀌고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시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한철입니다.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한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 그 삶은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의 기초를 둔 자들, 그 삶은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시들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육체에 두지 마십시오. 삶의 기초를 감정에 두지 마십시오. 삶의 기초를 말씀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따라 사는 자는 그 삶이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르며 감정을 따르는 자들은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 한철이에요. 시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일인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결같이 끝까지 가는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아니면 한철인가.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철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에 기초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덧입은 사람은요, 뭐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한결 같은 게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그냥 꾸준히 한결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주의 말씀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을 행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흉내를 참 잘 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사람의 힘으로 뭐든지 흉내냅니다. 예? 사역도요 크게 할 수 있고,
와, 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한철이라는 거예요.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지속되질 않아요. 예,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는 시간이 흘러보면 알아요. 예,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아멘,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시들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철 인생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말씀에 기초하십시오. 마지막 넷째입니다. 90, 11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네 번째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은 강한 용사시고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강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자녀들을 양처럼 품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원수에게 지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빼앗긴 것을 다 뺏어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네 가지 하나, 사실은 뭐 강한 용사하고 선한 목자를 따로 하면 5가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4가지 5가지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나누고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보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음,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를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 보지 않은 분은 어떻게 알겠어요? 알지 못하는 분은 어떻게 누리겠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마지막 권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시선을 자꾸 놓쳐요. 시선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먼저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주변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위기네. 예. 또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인간이 어떻게 변하지? 남편이, 아내가. 또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계속 자기를 파요. 내가 왜 이럴까? 예? 아직도 이게 안 되나? 또 이런 죄를 졌네. 그런 죄 질 줄 몰랐어요. 가장 큰 교만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장 큰 교만이 뭐냐면, 가장 큰 교만이 내가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 그럼 예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가장 큰 교만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해지지 않을 거거든. 계속 된 듯 싶어도 또 넘어지고, 된 듯 싶어도 또 넘어지고, 된 듯 싶어도 또 넘어지고. 야, 나중에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지겨워요. 역겨워요. 세상에 뭐 저런 게 다 있나? 어? 그만큼 용서해 주셨으면 됐지. 또 저러고 있나?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다 잘못된 시선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면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을, 보라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을, 보라 강한 용사를, 보라 선한 목자를, 보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을, 이분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될 때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하심? 아니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신다면 우리의 어떠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렇지. 기도와 말씀과 예배.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 일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을까? 네, 선지자 이사야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기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너희는 그다음에 뭐죠? 소리를 높여 외치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자, 높은 산에 오르라. 이거 뭐냐 하면 높은 산에 올라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야. 예. 선지자 이사야가 높은 산에 올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 땅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입니다. 계속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땅의 일들,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 뭐 사람에게 뭐 실망하고 차이고 또 우리 환경 이런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땅의 것들 계속 바라보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계속 낙심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훌쩍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훌쩍 뛰어넘어서 높은 곳에 오르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높은 곳에 오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네.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우리의 마음의 눈이 땅의 것을 향해 있으면 결국 우리 마음은 낙심되고 실패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높은 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땅의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뭡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만 보지 말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멀리 보이거든요. 멀리. 지금 내 눈앞에서 이런 게 벌어지는 것 같아도 멀리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다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거 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내 눈앞에 있는 땅의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땅을 기어다니는 땅개미가 되지 마시고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십시오. 쫙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와,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던 고기가 그냥 막 그게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서 이러고 있었는데 쫙 올라가게 되면 그게 작은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별거 아니었네. 뭐 죽을 둥 살둥하고 있었지만 뭐가 별거 아니었네. 그리고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거기 로컬하게 고기만 보고 있었을 때는 마치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고 우주가 다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높은 곳에 올라서 바라보십시오. 땅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다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자꾸 내 눈앞에 있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아멘.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뭐라 그래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라고. 그렇죠? 힘써 외치라, 이스라엘 백성이 듣도록,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2023년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영이 깨어나요. 영이 깨어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게 돼요. 땅의 것들만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우리의 영이 깨어날 때.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2023년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볼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땅에서 아등바등하는 거 말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오늘도 구원하시고, 오늘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승리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냐는 우리의 시선은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땅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눈을 들어 높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같이 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승리하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하며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